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이 더워서 시원한 것을 이렇게 찾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날이 진짜 벼랑간에 좀 많이 추워졌어요. 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출근하는데 이 차에 얼음이 얼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골이라서 더 그러나? 여기 시내는 어떤가요? 시내도 얼었나요? 깜짝 놀랐어요. 벌써 겨울이 왔나 해가지고 참 요즘같이 하루하루가 또 한 주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하도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최근에 와서 아주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많이 바쁘시죠? 바쁘고 또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또 함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며 또 여기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풍성히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참 이 갈등하고 대립이 아주 심각합니다. 특히 또 우리나라도 또 보수와 진보 또 금수저, 흑수저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며 또 기성세대와 또 신세대, 젊은 세대하고도 갈등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갈등들은 보면은 모두가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고 높아지고자 하는 어떤 그런 교만과 또 허영 아마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요즘 직장에서 동료와의 어떤 좀 작은 갈등으로 인해서 좀 불편한 경험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교훈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낮추시고 복종하신 오늘 한 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도 그분의 그런 마음을 본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보채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그 본문으로 읽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그가 세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는 두 가지 좀 이렇게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옥중 서신이고 그가 로마
교회에서 옥살이 하고 있을 때 정말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과 또 고통, 고생하는 가운데 써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별명이 붙어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별명은 그와 좀 대조적으로 또 희락의 복음이라고 또 명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그 감옥 안에서 쓴 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여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별명이 붙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그 따뜻한 그런 애정과 또 성도로서 기쁨이 내재되어 있는 서신인데, 그래서 희락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옥중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가 쓴 것이라고는 우리가 좀 상상하기 힘들 만큼 이 기쁨과 감사로 차 있는 서신이죠. 그리고 또 이 빌립보 교회에는 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빌립보 교회에는 사랑이 많은 동시에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선교비를 조달하였고, 그가 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또 유명금도 보내주고 또 잘 이렇게 옥살이 잘 할 수 있도록 또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배려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참 두 번째 그 특징은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부적으로 모르게 서로 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2장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의 간곡한 그 겉면의 말씀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이유는 자기 교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교회에 있다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리고 또 이 두 번째는 자기 우월감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말씀대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인 나보다 아내가 더 낫고, 아내인 나보다 남편이 더 낫고, 이런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상대방을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여길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 어느 사회이든 너도 나도 자기가 잘났다고 그런 우월감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나 사회는 결코 하나로 그런 것을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자기 또 중심적이고 또 자기 집약적이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일만, 자기 일만 생각한다면 남들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그런 어떤 처지나 또 형편을 우리가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어떤 이익만 챙기고 나의 의견만 내세운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사도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교만, 우월감, 또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 즉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이유, 그런 것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자기를 비운 다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거는 뭐 헬라어로 뭐 프로네이터인데, 이거는 뭐 잘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순한 그런 어떤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그런 어떤 거를 표현한다라면, 그 영어 발음을 제가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그 attitude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의 그런 어떤 자세, 마음가짐, 이거를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는 have this mind 이렇게 표현하는 그 해석을 하는 그런 번역하고 있는 그런 영어도 있고, 그거보다도 좀 더 깊은 뜻으로 해석을 한다라면 Your attitude should be 이렇게 표현을 하는, 번역하는 그런 성경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좀 더 뒤쪽이 우리 본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마음에 좀 더 가깝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 마음의 자세,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말하면 마음가짐을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하라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문제는 바로 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런 행동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조직이나 어떤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또 뭉치면 또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해왔었죠. 그래서 또 말끝마다 또 단결을 해야 한다. 하물며 군대에서도 인사를 단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충성이라고도 하게 하지만 단결이라는 이런 구호를 붙이는 부대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참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만나서 뭐 대화를 해야 한다느니, 또 회동을 한다느니, 이런 말을 듣게 되는데, 우리가 그 문자 좀 굳이 좀 이렇게 격식 있는 문자를 써서 그런 것들을 좀 회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나서 어떤 그런 합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서 하는 것들을. 근데 뭐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든 뜻은 똑같이 뜻을 하나로 이렇게 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다고 또 하나가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깝고도 먼 사이, 또 TV에 그런 프로도 있죠. 동상이몽, 같이 이렇게 있는데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30년, 한 40년 같이 이렇게 평생 부부로 같이 사는 부부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남남과 같습니다. 문제는 그 이제 마음인데,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거나 아니면 너의 마음이어서는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또 나의 뜻, 또 너의 뜻, 나의 의견, 너의 의견, 아무리 하나로 이렇게 맞추려고 해도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직 이 마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첫 번째는 바로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헬라어로 이 에케노센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오늘 영어 많이 사용하네요. 원래 저 영어 잘 못하는데, empty himself라고 합니다. 이제 비우는데 내 자신 스스로가 himself, 내 스스로가 비우는 겁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비우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어째서 스스로 다 비워 버렸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뺏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렸다, 포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자기 그런 어떤 권리나 또 자기 지식, 또 자기 경험, 또 자기 능력, 또 자기 의견, 이런 것들을 모두 포기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조지 밀러 아시죠? 뭐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시고, 또 기도 응답만 5만 번 응답받은 분이신데, 그 조지 밀러의 그 생애를 연구한 한 그 피어슨이라는 박사가 그 조지 밀러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토록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여 그토록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 수 있었습니까? 하고 이렇게 조지 밀러에게 물었더니, 이 조지 밀러는 박사님, 밀러가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언젠가 무슨 계기로, 이게 밀러는 자기 스스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 함동만이가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지 밀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무슨 계기로 밀러라고 하는 존재는 땅에 떨어져 완전히 깨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느라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 아무개는 완전히 깨어져 죽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번 각자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 죽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 철학자 중에 내일 지구가 멸망하도 나는 한 그루 나무를 심겠다. 그 스피노자의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내일 죽는다고 하는 것은 철학이고 어제 죽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장사 지내 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있으나 없는 자처럼 알아도 모르는 자처럼 의인이되 죄인인 것처럼 유능하되 무능한 자처럼 또 유명하지만 비천한 자처럼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살아갑니다. 결코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마침내 자기를 이렇게 완전히 비우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빌립보서 2장 8절에 나오는 말씀 자기를 낮추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비우고 낮추셨습니다. 헬라어의 에타페니노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자기를 철저히 비하시켰다는 의미로 겸손을 의미를 합니다. 이 겸손은 바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나 아닌 다른 형체를 스스로 취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몸으로 또 종의 형체를 새로 취하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종의 형체를 가진 상대방의 그런 어떤 다른 신분으로 또 내가 사랑하는 자의 형체로 또 내가 위하는 자의 그런 어떤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다른 형체를 가지고 그런 살아가는 그 모습, 이런 어떤 비하된 겸손된 그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해지고 죄인되고 종되고 비천해지고 어리석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나를 낮추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그 랍비가 제자에게 이제 함께 길을 가는데 물었습니다. 선생님, 진리란 이 길가에 조약돌처럼 널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나 진리는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또 제자가 그런데 왜 사람들은 진리를 터득하지 못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랍비가 대답을 합니다. 진리는 조약돌처럼 많지만 이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 돌을 줍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를 굽혀야 즉 자기를 낮추어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빌립보서 2장 8절에 나오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바로 이 복종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는 후페쿠스라고 하는 이 복종 역시 이런 그냥 우리가 행동적인 용어로서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것은 무조건 복종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한 가지 좀 재미있고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이제 올라가시려고 제자들하고 이제 산 어귀에서 이제 올라가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각자 돌 하나씩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충성스럽게 아주 큰 돌을 끙끙대며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아주 이쁘게 생긴 돌을 골라서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성미가 좀 급한가요? 야고보는 성미가 급해서 그냥 아무 돌이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잡아가지고 이제 올라갔는데, 의심이 많은 이 도마는 왜 돌을 왜 가져가자고 하시나? 산 위에도 돌도 많은데 굳이 힘들게 이걸 여기서 들고 올라가야 되나? 그러면서도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돌을 하나 이제 들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무거워요. 가서 이제 가다가 조그만 거로 이제 바꿔, 가벼운 거로, 또 중간에 또 조그만 거로 바꿔서 그렇게 해서 산에까지 이제 하나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가룟 유다는 역시 좀 문제가 있죠. 가룟 유다는 참 돌을 가져가서 무엇 하겠다는 겁니까? 투덜거리면서 거역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주워서 간 것이 아주 작은 요 밤털만한 거, 요거를 하나 이제 들고 갔습니다. 산에 이제 다 꼭대기에 이제 올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들고 축사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들고 있는 그 돌이 떡으로 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충성스럽게 아주 큰 돌을 가져갔는데 그게 큰 떡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 올라간 제자들에게 충분히 나눠주고도 남을 큰 떡이 됐습니다. 근데 요한은 아까 어떤 돌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죠? 이쁜 돌을 가져왔댔죠. 근데 아주 맛있는 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그냥 마구잡이 떡, 그냥 우리 그 쑥떡 같죠? 쑥 버무리 같은 그런 마구잡이 떡이 되었습니다. 아무 돈이나 주워 갔기 때문에. 근데 이 도마의 떡이 익지 않았어요. 설익었어요. 설익은 떡이었고, 이 가룟 유다의 떡은 말할 것도 없이 아주 요만한 밤털만한 떡이 되었겠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지만 내용을 보면은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곧 복종의 중요성을 좀 말하고 있죠. 주님이 명령하시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복종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애비 없는 자식, 이런 말, 아주 좀 안 좋은 좀 말이죠. 근데 이 뜻이 진짜 아버지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좀
버르장머리 없고 말 안 듣고 복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르는 말이죠. 못 배워먹은 그런 아이들한테 이제 쓰는 표현인데, 어릴 때부터 이런 어떤 복종을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보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지 뭐 어느 직장생활을 하든지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좀 불평 불만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참 그러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참 세상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죠.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개성도 참 중요하고 또 고집도 나름대로 저도 이제 고집이 좀 많이 있긴 한데 고집도 좋고 또 의지도 다 좋은데, 우리가 참 어느 때 가서는 그 자기의 그런 것들을 딱 꺾어버리고 참 복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신 그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면 정말 고통이요 또 수치요 그보다 더 모순적인 일이 없을 겁니다. 보통 이제 역사를 이제 히스토리라고 이제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두 개를 이제 히스하고 이렇게 스토리를 이렇게 붙인 단어인데,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그 우리 복음 집회 때 그 목회자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3대 사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그리고 죽으신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신 일, 이 세 가지 일들이 가장 큰 역사상으로 가장 큰 사건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예수님의 이 그 십자가에 참 죽으신 것은 참 모순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참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참 복종을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들도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복종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왕의 왕으로 높이시고 또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제 주대심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주대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왕권을 부여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사람, 자기를 비하시킬 줄 아는 사람,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양보할 줄 모르는 사람은 왕이 되지 못합니다. 또 낮아질 줄 모르는 사람은 높아질 수 없습니다. 복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화합이 없습니까?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갈 때,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영화롭게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또 왕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정읍 근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참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님의 참 마음을 참 저희들이 담기 원합니다. 참 하나님 대신 참 주님께서 당신을 비우시고 참 종의 형체를 참 가지시고 참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주님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그 마음을 참 본받음으로 우리가 참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서로 참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참 저희들이 참 주님 앞에 참 나와서 참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저희들의 마음이 참으로 너무나 참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주님이 우리들 위하여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정말 저희가 사랑이 없음을 참 고백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참 배워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참 취하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